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의 학술 고문을 맡고 있는 임번삼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제목은 진화론은 어떤 이론이며 또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것을 세 대목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화론의 영향이 어떻게 우리에게 끼쳐졌는가, 이걸 되돌이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심사숙고해 볼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6년 동안 진화론적 교육으로 세뇌가 되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60만 명 이상이 사회로 배출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성년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주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매년 쏟아져 나오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첫째, 진화론의 실체, 즉 세계관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이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오늘날 과거의 대명사로 가르쳐지고 있는 진화론은 참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신념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희한하게도 진화론 하면은 과학의 대명사다, 이렇게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먼저 런던 대학의 유명한 동물학 교수로서 1930년대에 왓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이 아니면 다른 유일한 또 하나의 대안인 특별 창조,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1967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조지 월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생명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또 하나는 신에 의한 특별 창조.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전자, 즉 자연 발생설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텔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잘못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남은 한 가지 대안은 신에 의한 특별 창조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철학적인 이유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진화론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견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옛날에 사기극으로 가장 유명한 필트다운인 유인원 사기 사건, 여기에 연루되었던 영국의 아서 키즈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입증된 적이 없고 입증될 수도 없다. 그러나 다른 유일한 대안이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진화론을 믿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이유는 세계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신앙이고 신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앙관, 세계관을 가졌다 하면 그것이 가르쳐주는 대로 묻지마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분야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과학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현대과학은 두 가지로 희한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는 한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실험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악유,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험해보면 그대로 나오니까. 이걸 재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험과학의 두 가지 구성 요소는 하나는 실험성, 두 번째는 재현성.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과학은 희한하게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이후
기원과학이라는 것이 은근슬쩍 살짝 과학의 영역 속으로 끼어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출생했느냐, 이 많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처음에 탄생했느냐, 이런 기원 문제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유감때에도 그런 것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험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해석 체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해석 체계를 신념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앙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기원과학은 과학으로 위장한 해석 체계고 신념이고 신앙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은 과학인데 창조론은 기독교라는 특별 종교의 교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영어로 노마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Non-overlapping magisteria이걸 줄여서 노마.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진화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진에 나온 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마 원리에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추구하는 영역이 다르다. 과학은 자연 현상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원리 여기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해 가지고 종교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분야다. 즉 도덕, 가치관, 정신, 영혼 문제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제 갈 길을 따로따로 가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수용을 한 것입니다. 진화론자는 물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학자들도 대부분 이걸 수용을 해가지고 오늘의 이런 상태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창조론자들이나 비진화론자들이 그게 잘못됐다 하면 설득력이 약하겠지만 진화론자들이 주류 학자들 오늘날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스스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로체스터 대학의 오르라는 학자, 이 사람은 과학과 종교의 영역은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중첩돼 있다. 이걸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굴드와 도킨스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 진화론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줄리안 헉슬리 가운데 사진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네스코 초대 총장을 지내고 유네스코 교육 헌장 이것을 진화론에 바탕을 해서 수립을 한 사람입니다. 그 영향으로 세계 모든 교육기관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진화론도 종교적이다. 단 초월적인 종교가 아니고 종교적 자연주의.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라는 자연은 뭐냐면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가면.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러한 자연주의 종교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이클 루즈라는 사람은 진화론은 창조론보다 더 근본주의적인 종교다. 미국에서 1980년대에 법정투쟁에서 동등시간법이라는 이 창조론자들이 만든 이 법을 이걸 폐쇄시키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몰아서 1987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창조론은 종교 교리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걸 이끌어내는데 중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창조론을 내몬 사람이 나중에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주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코페르니쿠스가 만약에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일 뿐이라면 그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평범한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걸 평범성 원리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창조과학적인 인간 중심 원리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구는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가 잘 살도록 설계가 되어진 특별한 행성이다. 그래서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과 생명체가 살도록 설계된 행성이다. 이게 인간 중심 원리입니다. 그럼 진화론적 세계관, 즉 진화론의 정체는 뭐냐? 과학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걸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시간만 길게 흘러가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막 튀어나와. 이게 과학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걸 묻지 마식으로. 돌멩이가 10,000년 있으면 그대로 돌멩이지 이것이 어떻게 파리가 나오고 여기서 물고기가 나옵니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기적을 막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시간만 길면. 그러니까 시간만 길면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유물, 오직류, 물질물. 오직 물질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태어난 것이다. 유물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저절로 됐으니까 범신론 또는 무신론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제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이면서 신앙이다. 그리고 신이 차지했던 위치를 다 없애버리자. 그 하나님이라는 위치를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대체하자. 인본주의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남은 것이 찰스 다윈이 주장한 생물 진화설인데 이분은 5가지로 생물 진화설을 주장했죠. 생명체는 필요 이상으로 자손을 많이 낳는다. 그리고 그 낳은 자손들은 먹이가 부족하니까 서로 경쟁한다. 컴피티션.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은 그런 식으로 우량종자만 골라서 생존시킨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화한다. 그런데 이 점진진화설은 잘못됐다. 이걸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들이 합동으로 이걸 전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큐비에. 큐비에는 당시에 프랑스 고생물학자인데 가장 세계적으로 저명한 생명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체가 전체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특별한 형질을 가진다. 그러니까 완전한 조합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이 전체가 다른 것으로 진화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요.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일스 엘드리지, 이분은 물고기가 개구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가 있는가, 화석을 가지고 수십만 건을 전부 조사했는데 중간종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진진화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점진진화론자 중에 제일 유명한 미국의 이 학자 중에 언스트 마이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적 괴물이 태어난다 하면은 이건 절망적인 기형아들 뿐이다. 이게 진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점진진화론자의 반박이에요. 그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체하자, 사람으로. 인간이 본이가 되자. 이 세상을 완전히 새판짜기로 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인본주의자 협회, 휴머니스트 애소시에이션을 만듭니다. 우리는 신이나 초월적 신념 없이 인간의 능력과 책임으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리고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스스로
개척을 해야 한다. 진화론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대학살, 이런 사건들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하려면 군대를 동원할 만한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돼줘야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상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지만 부정적인 사악한 사상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그 후자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진화론은 인간 존엄성, 생명윤리, 이것을 완전히 흐트러버렸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진화한 일종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꼴은 동물의 일종이다. 동물의 일종인데 뭘 특별히 존엄해요. 그 인간 존엄성을 바닥부터 깨뜨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생학과 영국에서는 인종차별, 이것을 이론화했어요. 누가? 골튼. 저 사람이 우생학을 주장해요. 우생학이 뭔 줄 아십니까? 유제닉스. 백인 위주로 인종을 전부 개량하자. 흑인, 황인종은 자꾸 도태시키고 백인 위주로 이것을 종자 개량하자. 이런 망조 같은 이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앞에 있는 저 해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의 예언자,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생명의 신비라는 1904년도 책에서 주장해요. 여기에 감동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1933년도에 진화론을 나치 강령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종법으로 한 200만 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원숭이 재판이에요. 몽키 트라이얼. 이 내용이 뭐냐면 23살짜리 스콥스라는 과학교사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원래는 그렇게 못 가르치도록 그 주법이 돼 있어요. 이거 버틀러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법을 어겼기 때문에 위반한 거죠. 원숭이 재판은 결코 창조론자들이 재수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스콥스라는 친구는 자기가 가르쳐 놓고 자기가 자기를 재수했느냐? 왜? 그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신론 변호사 모임, 이걸 ACLU라고 그래요. 주로 변호사들이 모여서 무신론자들이 결성한 단체인데 여기가 사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80년까지는 거의 초토화시켰어요. 50개 주를. 진화론만 가르치도록 ACLU가 쑤시고 다니면서 창조론을 내몰고, 그리고 마지막에 루이지애나, 아칸소 두 주에서 진화론, 창조론을 같은 시간만큼 가르치는 동등 시간법, 이것을 또 초토화시켜가지고 1987년도에 마지막으로 루이지애나 동등 시간법을 완전 종교 이론이다 해서 창조론을 퇴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이 한 일 중에 아주 끔찍스러운 일은 흑인이나 심지어 황인종을 동물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하는 중간종이다, 미개종이다 해서 전시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먼저 유럽에서 보면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여자분, 바트만이라는 이 여성인데 처녀죠. 이게 노예상한테 팔려요. 남아 연방에서. 26세에 이 처녀가 억울하게 죽어요. 그리고 박제를 해가지고 이걸 또 전시하고 다녀, 유럽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오르쉐 박물관, 여기에 전시를 했어요. 이런 사건을 그냥 해프닝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또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1881년도에 칠레 인디안들을 5명을 붙잡아서 또 동물 우리에 또 가뒀어.
또 벨기에 브뤼셀에서 1897년에 267명 콩고인을 붙잡아다가 또 우리에 또 가두었어요. 그게 오른쪽 아래 그림입니다. 1958년도에도 또다시 598명을 또 가두었어. 그중에 어린 아이 제키라는 어린애를 원숭이 우리에다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돌아다니니까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주듯이 이 관람객들이 바나나를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또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또 콩고에서 오타 벵가라는 이 아래쪽 사진에 나오는 청년을 또 붙잡아왔어. 16살짜리를. 진화론은 또 제국주의를 옹호했습니다. 히틀러, 또 동양의 도조 히데키, 예외 없이 진화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나라는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1977년에 몰스라는 진화학자를 초빙해가지고 진화론으로 세뇌시켜요. 동경대 학생들을.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제국주의 선봉에 일어선 것입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특색이 국수주의가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국수주의를 완전히 물들게 한 자가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29살 때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생긴 조그마한 집, 저 속에 50명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아무나 와서 학문을 배워라, 서양 학문을.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수주의자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리였던 누굽니까 이 사람? 그 고향이 하기시인데 중국인들을 포로로 이 건물에서 할빈에 있는 저 건물에서 생체로 실험하는 거야. 이걸 마루타 실험이라고 그래. 731 부대. 그래서 종교, 특히 기독교계의 진화론이 유신 진화론의 명칭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셉 톤이라는 루마니아계 미국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럽에서 기독교를 파괴한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 두 번째는 진화론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진화론의 성경을 접목시킨 이론이다. 이게 유신 진화론이죠.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요인이 전부 공통분모는 진화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같은 경우도 실제 주일마다 예배 보러 나간 사람이 2%도 안 돼요. 미국도 이미 그런 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침몰시킨 것이 진화론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년 동안 학생들이 60만 명이 쏟아져 나와 고등학생들이. 진화 교육으로 6년 동안 세뇌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원히 도덕질 당하고 있고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이끌고 있는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인 유신진화론, 진화론을 대처해야 합니다.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나와서 각기 다른 제목으로 진화론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 강자 한 강자 들으시면서 깊이 묵상하고 과연 사실이 그런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서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제가 맡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